레위기 3장입니다. 봉독은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이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의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는 중에 지금 레위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말할 만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의 그 의미를 풍성히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사법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사법 내용 자체를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또 신약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렇게 좀 잘 이해하시면 이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성전을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성전을 배경으로 주어지는 구약의 많은 말씀이 이해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보면 성전과 관련돼서 제사를 드린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제사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제사를 어떤 마음으로 왜 이렇게 드렸고 또 왜 선지자가 그 제사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는지 이게 굉장히 이렇게 잘 와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 이 레위기 내용이 어떤 분에게 약간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구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좋은 배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제가 다음 주 정도에 지금 5대 제사를 요약을 해서 제가 표로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제사가 번제와 소제, 번제는 올라 또 소제는 민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각 제사의 특징을 하나씩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올라로서 가죽 이외의 모든 것을 싹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 불사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해결, 그리고 또 감사와 순종과 헌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즉, 이 죄가 있으면 언약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런데 이 번제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계속 해결함으로 인해서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고기가 아니라 곡식으로서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곡식은 주로 이렇게 곡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주로 이 종주국 언약에 보면은 조공을 바치는 개념과 연결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이 이 자신의 이 상국에게 조공을 바침으로 인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 때마다 풍성한 곡식을 주신 것에 대해서 공급하심에 대해서 또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의 첫 열매와 이삭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화목제는 다른 5가지 이 모든 이 제사와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셔야 돼요. 특별히 이 앞에 두 제사, 그러니까 이 올라와 민하, 그러니까 번제와 이 소제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번제와 소제는 약간 의무적인 면이 있어요.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였고 소제는 번제와 함께 드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의무적으로 드리는 면이 강합니다. 또 열매나 이삭을 수확할 때도 거의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소제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화목제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요 드리고 싶을 때 선택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꼭 드려야 된다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화목제는 제사자가 자신이 어떤 상황이 있어요. 상황이 봐서 자기 생각에 감사한 일이 있으면 그때 그냥 선택적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레위기 7장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레위기 7장 12절에 보면 화목 제사의 세 가지 종류가 지금 나옵니다. 12절을 먼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자, 이게 지금 화목 제물이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감사제로 드릴 때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잠깐 언급이 되어 있는데 7장 16절에 한번 보세요. 7장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며, 뭔가를 서원할 때 또 뭔가를 내가 자원했을 때 이때도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화목제의 제가 세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다음 어떤 식으로 제사가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의미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감사제예요. 감사제로서 화목제를 드리는데 언약 백성으로서 왕이신 하나님께 원하는 바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하면 기도가 응답되겠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몸에 이런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질병이 낫게 되었을 때 제사장한테 갔을 때 당신의 피부병은 나았습니다. 이러면 또 감사해요. 그 외에도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때, 이 외에도 수많은 감사의 체험이 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화목 제물 중에서 바로 감사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서원을 할 때도 감사제를 드려요. 근데 자, 여기서 서원을 할 때 감사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자녀를 주신다면 이 자녀를 제가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죠. 서원을 하고 하나님 서원을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강구가 있습니다. 강구가 있고 그 강구를 하나님이 이루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형식이거든요. 이 서원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예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 사람에게 아내 둘이 있었어요. 한나와 브닌나였습니다. 한나가 먼저 나오는 걸로 봐서 한나가 그 정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고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는 그렇지만 아내 한나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매년 제사를 드린 후에는 늘 제물의 분깃을 한나에게는 두목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이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이름을 잘 지었어요. 마음에 불이 나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내가 자녀를 이만큼 낳아줬는데 왜 저 사람은 자식도 없던 저 한나를 저렇게 사랑해서 나한테는 한 목을 주고 자기 매년 저렇게 두 목을 주냐면서. 그러니까 마음에 불이 나니까 남편한테는 못하고 이 브닌나가 이 한나에게 막 질투를 막 쏟아내면서 한나를 굉장히 이렇게 막 그 격동을 시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제 속이 상하게서 먹지 않고 막 울고 있습니다. 그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나한테 열아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깊은 사랑의 고백입니까? 열아들보다
당신 내보다 낫다 그래요. 그런데도 이게 위로가 되질 않는 거죠. 매년 당하니까. 그래서 한나가 이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을 해요. 자, 이게 서원입니다. 만약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않으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자, 여기까지예요. 아들을 주시면,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강구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내가 그 아들의 평생에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머리를 깎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그 레위기 나중에 나올 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나실인 서원을 해버립니다. 나실인은 레위인처럼 어떤 지파 그 레위는 아니지만 이 제사장은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 인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따로 이렇게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 그 기간 동안 나실인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라는 걸 외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삼손이 있었죠. 그것처럼 이 아이를 나실인으로 바쳐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한나는 자녀를 낳게 되고 이 아이가 바로 사무엘이죠.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얻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남편을 통해서 서원제를 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화목제물이에요. 이때 화목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약간 좀 과예이긴 합니다만은 한나의 서원 때문에요, 한국교회 많은 믿음의 어머님들, 권사님들이 자신의 아들을 정말 많이 바쳤습니다. 너무 많이 바쳐놨어요. 여러분, 이 구약 내용을 신약으로 바로 가지고 와서 이런 짓 하지 마세요. 이거 사고를 너무 많이 쳐놨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 가보면은 거의 제가 만난 사람의 거의 3분의 1은 모태신앙들은 다 바쳐서 왔습니다. 다 바쳤어요. 다 바쳤어. 왜 신학교 왔냐면 어머니가 바쳐서 왔대요. 언제 가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어릴 때, 또 어머니가 자식이 없었는데 한나의 기도를 해서 막 왔다 그러고. 왔는데 보면 좀 이상해, 다들. 좀 너무 이상해요. 저는 그냥 아주 순수 불신자로 저는 스스로 자원해서 그냥 내가 바쳐서 왔는데, 이거는 엄마가 바쳐서 왔대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한나가 나실인으로 바친 것처럼, 이게 믿음의 대단한 표현인 것처럼 자기 자식을 선교사나 목회자로 어릴 때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약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아주 대형 사고를 치신 거예요. 여러분, 나실인은요, 거룩한 사람으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구별하는 행위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나실인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나실인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곳곳에 심어 놓으셔가지고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들끼리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이 수준이 너무 이렇게 떨어지고 또 너무 이상하게 자꾸 사니까 하나님이 거룩한 삶이 뭔지를 표본으로서 몇 명을 선택한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거든요. 그럼 나실인은 거룩의 표준이요, 모범이에요. 모든 사람이 따라가야 돼.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해제가 돼요. 그럼 그때 또 일반민으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제사장이나 목회자로 드리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서 어릴 적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목사, 선교사가 돼야 된다. 너는 의학의 뜻이 있지만 내가 드렸다. 너는 그림을 잘 그리지만 내가 드렸다. 너는 노래를 잘하지만 내가 드렸다.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재능을 죽여놨는지 몰라요. 여러분, 서원으로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조건은 디모데전서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가정을 잘 다스리며 경건하며 책 잡을 것이 없으며 인격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검증된 사람이 바로 목회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는 서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가르치고 권위하는 은사죠. 그런 은사를 받은 자들이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인격적으로, 성품적으로 모든 것이 검증이 되어서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엄마가 바친다고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난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어요. 완전히 뭐 돌깡패처럼 사는 애인데 엄마가 바쳤다고 하면서 막 미국으로 유학 가더라고요. 내가 그래 읽기 능력도 안 되는 애가 미국 가서 어떡하겠나 하면 지금 이렇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차라리 걔는 내가 봤을 때 이 사업가 기질이 있는데 그냥 빨리 그냥 공부시켜가지고 그냥 돈 벌게 하는 게 낫겠더만. 그냥 바쳤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개념은 지금 없어요. 우리는 다 바쳐진 자며 우리는 다 주님께 드려진 자예요. 그죠? 목회자는 서원에서 되는 게 아니고 디모데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의 검증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7장 16절에 보면은 자원하는 것이면 이렇게 나와요. 또 자원할 경우에도 화목제물을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지금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감사할 때, 일상적인 감사가 있을 때, 뭐 병 고침을 받든지, 뭐 기도의 응답을 받든지, 궁핍이 해결되든지, 하여튼 어떤 문제가 해결됐을 때 참 감사하다 할 때. 그리고 또 하나는 서원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서원제예요. 또 이게 화목제예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자원제인데요. 자, 특별히 감사한 일이 있어서 바치기보다는 그냥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기대하거나 구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히 뭔가를 구하거나 기대하지도 않았어. 근데 뭐 갑자기 아주 그냥 좋은 일이 생겼다든지, 아니 뭐 좋은 일이 없어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을 턱 떴는데 애굽 때의 생활이 막 기억이 나면서 내가 그래 애굽에 있었으면 이렇게 살았을 텐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다니 이러면서 어느 날 문득 기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서 삶이 참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때 그때 자기가 자원해서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사예요. 이때는 재물에 흠이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흠이 좀 있어도 돼요. 이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로 말한다면 범사에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죠. 첫 번째로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화목제가 히브리어로 슐라밈이에요. 슐라밈인데 이게 복수예요. 복수. 왜 복수일까요? 이 감사제가 화목제는 감사제와 서원제, 자원제 세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복수로서 슐라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다는 거 아시고, 그러면 이 화목제의 뜻이 뭐냐면 슐라밈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유추해 보면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슐라밈의 어근이 샬람이에요. 샬람에서 슐라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 샬람은 샬롬 아시죠? 평화, 안녕. 여기서 나온 게 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샬롬에서 샬람이 나왔고 이 샬람의 복수형이 슐라밈이거든요. 그러면 이 화목제라는 의미는 뭐냐면 화목, 평화, 또 어떤 그 안정, 안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화목제를 이렇게 NASB와 또 이 ESV 같은 경우에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이 peace offering, 그래서 평화제, 이렇게 화목제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고, 또 NIV에서는 fellowship offering, 그래서 이 교제를 하는 교제 이런 의미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화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화평하게 된 것에 대한 감사예요. 이게 화목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는 약간 개론적인 이야기였고, 자, 지금부터가 이제 화목제만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징을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요 독특한 요 특징, 요 강조점이 결국은 화목제의 모든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먼저 이 화목제를 드리는 과정은요 거의 번제와 똑같아요. 제사자가요 회막 문 앞으로 짐승을 가져옵니다. 이게 감사제일 수도 있고 또 자원제일 수도 있고
또 소원제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뭐 짐승을 한 마리 이렇게 가져옵니다. 가져오면은 머리 위에다가 이렇게 번제할 때 마찬가지로 안수를 합니다. 세 개 꾹 누르는 거죠.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직접 그 짐승을 잡아요. 잡고 자기가 직접 그 가죽을 다 벗기고 각을 다 떠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에 다 뿌립니다. 자, 요까지는 어떻습니까? 번제나 화목제나 차이가 전혀 없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요. 첫 번째로는 제물의 차이가 있어요. 번제에서는 반드시 수컷만 가져와야 되죠. 가장 귀한 것만 가져와야 되죠. 근데 화목제에서는요,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 다 가져와도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번제에 있어서는 비둘기가 가능했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번제로 드릴 수 있었죠. 근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없습니다. 반드시 양, 염소 아니면 소예요.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걸로는 못 드려요. 자, 근데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렇게 그 짐승을 죽이고 피를 뿌린 다음에 그 제물의 처리에 있어서 번제와 화목제는 아주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어떻습니까? 가죽을 벗긴 다음에 조각조각을 내서 이 모든 것이 재로 변할 동안 다 태워버려야 돼요. 그죠? 깨끗하게 다 태워야 됩니다. 내장이고 뭐고 기름이고 뭐고 뭐 이거는 장만할 게 없어요. 그냥 번제는 그냥 이렇게 가죽 탁 벗기고 그 다음에 툭툭툭툭 잘라서 똥 있는 데만 좀 닦고 그 다음에는 그냥 고기 통째로 조각채로 제사장한테 주면 그 번제단 위에서 싹 다 태워보면 돼요. 이게 번제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달라요. 화목제는 이 태우지를 않습니다. 그 레위기 3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3장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그 몇 절까지죠? 17절까지 보면은 지금 화목 제물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패턴으로 짐승 종류만 달라요. 1에서 5절까지는 소일 경우에는 어떻게 장만해야 되는지 나오고 6절에서 11절은 양일 경우고 12절에서 17절은 염소일 경우입니다. 진술 패턴은 다 똑같아요. 장만하는 게 약간 다를 뿐입니다. 화제로 드려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일 경우에는 모두 다 내장의 기름과 콩팥을 떼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면은 여러분 그 소 잡는 거 직접 못 보셨죠? 그죠? 제가 참 이거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정말 제가 어릴 때 모든 경험들이 레위기 해석에 또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돼지 잡는 것도 봤고 소 잡는 것도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보면은요, 이 보면은 내장 사이사이에 뭐가 있냐면 닭도 그렇지만 누런 지방들이 되게 많아요. 사이사이에 다 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짐승을 잡는다 했을 때 그 기름을 잘 이렇게 벗겨내는 거 있죠. 이게 진짜 기술이거든요. 정말 그 큰 소나 돼지 한 마리 잡아가지고 탁 열어보면은 그 기름이 어떤 곳에는 막 이렇게 몰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 그걸 다 벗겨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참 특징적으로 재밌는 건 뭐냐,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뭐냐면 콩팥과 간 근처에 기름이 다 많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도 양 같은 경우에는 양의 꼬리에 기름이 엄청나게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리를 다 잘라서 기름 덩어리를 다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콩팥과 기름을 어떻게 합니까? 다 제거를 해야 된다. 이걸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제가 이거 보면서 화목제 이거 하나 드리는 거 정말 번거롭겠다 싶어요. 번제는 그냥 뭐 이렇게 가죽만 벗겨가지고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 불태워보면 되지만 이 화목제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하나하나 일일이 다 장만해야 돼요. 기름 다 떼야 돼요. 온 손이 기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름이 이렇게 한 뭉태기가 나오겠죠. 콩팥하고 이걸 이제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이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제사장한테 줘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짐승의 가슴살하고 뒷다리를 들고 가야 돼요. 그럼 세 개를 들고 가는 거죠. 짐승 뒷다리, 가슴살, 그 다음에 기름과 콩팥을 제단으로 들고 가서 기름과 콩팥은 다 태워버리고 가슴살은
이 살덩어리는 하나도 안 태웁니다. 살은 그냥 이렇게 번제단이 있으면 이렇게 흔들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합니까? 흔드니까 요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고기는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제사장한테 줘야 돼요. 그냥 이렇게 흔들고 주는 거예요. 요제로 드리고. 그다음에 뒷다리 있죠. 뒷다리는 흔들면 안 돼요. 뒷다리는 이렇게 제단 앞에 가서 이렇게 높이 듭니다. 드는 거를 뭐라고 그럽니까? 드니까. 이걸 거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들 때는 이게 이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저는 약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들 때는요 눈보다 높은 위치로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뭐냐면 거제입니다. 눈보다 높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찬을 할 때, 여러분 그 로마 카톨릭에 있는 그 신부님들이 성찬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은 미사가 제사 개념이기 때문에 모든 게요 거제입니다. 모든 게 눈높이보다 이렇게 높게 들어요. 높게 들고서 이렇게 줘요. 근데 우리는 성찬의 그 예식에 보면 절대로 눈높이보다 높게 들지 말라고 나옵니다. 낮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가 완성됐기 때문에 제사 개념을 넣으면 안 된다고 해서 반드시 눈보다 낮게 잔이고 떡이고 이걸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성찬위원들이 이걸 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높게 드는 행위는 옳지 않은 거죠. 자, 어쨌든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제사장은 어떻게 했다고요? 가슴살은 제단 위에 올라가서 태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요? 흔드는 거예요. 이렇게 요제로 드리고, 또 뒷다리는 하나님 앞에서 높여서 거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뒷다리는 누구 거냐면 오른쪽 뒷다리입니다. 요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 많은 고기들은 자, 누가 처리할까요? 자, 7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다 보진 않을게요. 7장 11절부터 34절까지는 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고기를 처리하는 내용들이에요. 다 고기 처리하는 내용들이에요. 고기의 처리에 대해서 다양한 경우를 상정해서 7장 11절에서 34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제일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서원제나 뭐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자, 제사자가 제물을 잡으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짐승의 가슴과 뒷다리 그리고 벗겨낸 기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에게 가져오죠. 그러면 제사장은 기름과 콩팥은 태워서 연기를 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요제와 거제로 드리고, 그런 다음에 그 고기는 반드시 누구에게 돌려줘야 됩니까? 제사드린 제사자에게 돌려드려야 돼요. 자, 여기부터가 재밌어요. 그러면은 고기를 자기가 받았잖아요. 고기를 받으면 반드시 감사제일 경우에는 하루 안에, 당일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인 경우에는 다음 날까지 먹어야 돼요. 어쨌든 길어도 이틀 안에는 그 제사로 드려졌던 모든 고기를 다 드셔야 됩니다. 먹는 기한이 화목제의 종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제로 드린 경우에는 당일, 그리고 나머지는 이틀까지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내가 뭐 이렇게 아들을 주셔가 너무 감사해서, 제가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설교하면서 뜻밖의, 내 인생의 뜻밖의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 아들이 탁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고대인들은, 그죠? 이 고대인들이 아들이 딱 나왔다. 진짜 뭔 이야기 하는지 모르겠죠? 알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아들을 딱 낳았다.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나머지 소 한 마리를 데리고 옵니다. 그 소 한 마리를 잡아요. 근데 이 소 한 마리를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남기면 안 된다니까? 남기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게 뭘로 의미할까요? 안 남기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성막 안에서 먹는 게 아닙니다. 그걸 들고 집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까요? 이웃을 불러야 돼요. 모든 이웃을 다 불러서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래서 만약 기한을 안 정하면 하나님께는 감사한데 사람에 대해서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놓고 막 소 한 마리 집에 딱 가가지고 기한 안 정해놔 봐요. 그죠?
딱 해가지고 막 그 광야에서 나름대로 막 그 머리를 써가 저장고를 만들어 가지고 한 6개월치 먹을 만큼 자기 혼자 조금씩 조금 내서 막 드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는 꼴을 못 보시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감사함으로 화목제로 드렸다면 나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거를 다시 제사장한테 돌려줬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소유를 내가 너에게 다시 음식을 주는데 너는 이 음식을 갖고 혼자 드시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모든 가족들을 또 친지와 친척과 동네들 다 부르는 거예요. 아마 좀 가난한 동네일수록 누가 소 한 마리 끌고 가면은 저게 번제냐 화목제냐 굉장히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번제면 다 태우는 거니까, 그죠? 이제 소문이 얼마나 그죠? 이 돌겠습니까? 다 길을 죽이고 가만히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번제일까 성제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이제. 그런데 이제 누가 이제 이야기하죠. 화목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온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죠. 화목제란다 이러면서 이제 그날부터 밥을 굶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오늘 저녁은 이제 배 터지게 먹겠다. 그랬는데 이 화목제 드린 사람이 아유, 지 혼자만 싹 먹어. 자기 혼자 막 꾸역꾸역 내가 나눠주기 싫고 내 혼자 한 마리 다 먹겠다 이러면서 막 가족 다 불러가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소든 양이든 염소든 있죠. 여러분 이거 한 사람이 한 집안이 한 마리 못 먹습니다. 반드시 나눠 먹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다 처리가 되는 거죠. 자, 이 쌍이 화목제의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화목제는 번제와 유사한 것 같으나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법이 달라요. 번제는 싹 다 태우고 가족에는 제사장의 몫이죠. 제사장의 몫은 당연히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은요 소제나 번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화목제만은 그 모든 고기가 오른쪽 뒷다리만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는 다 지가 먹는 거예요. 그죠? 이게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제사자가 남은 짐승을 먹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뭘까요? 언뜻 보기에는 번제와 의미가 비슷해요. 제사자가 짐승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하고 제사자가 그 짐승을 죽이죠.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죠. 화목제도 번제와 마찬가지로 분명히 속죄를 뜻하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화목제가 속죄의 의미를 분명히 내포는 하고 있지만 화목제가 속죄의 의미다라고 말하지 않는 이유는 번제가 속죄의 의미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고 화목제는 바로 그 남은 음식을 제사자들이 먹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화목제는 보통 세 가지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다 말씀드렸어요. 바로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세 가지 종류로 나누었죠. 기도응답이나 질병이 치료되는 일상생활에서 필요가 채워지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는 감사제, 또 서원한 것이 실행될 때 또 서원제 드리죠. 자, 여러분 서원을 할 때 아까 보셨죠? 내가 간구하죠. 뭔가를 딱 간구하는데 그것이 딱 이루어졌죠. 감사하죠. 서원제도 기본적으로 감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제도 감사죠. 일상생활에서 감사, 서운한 것을 이루어주심에 대한 감사, 또 특별한 사건이 없지만 전반적으로 내 삶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자원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공통 분모예요. 소제도 감사의 의미가 있고 번제도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는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갱신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주시는 언약 관계 그 자체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면 이 화목제에서의 감사는 뭐냐면 언약 관계에 기반하여서 언약 관계에 들어온 자들이 일상의 삶에서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구원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얻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이렇게 막 이루어진 것들이 많잖아요. 기도의 응답이 될 수도 있고, 몸이 나을 수도 있고, 뭔가가 이렇게 막 풀릴 수도 있고, 막 하여튼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상 삶에서 구체적인 그 감사가 뭐냐면 화목 제물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때 드리는요, 이 감사 헌금은 화목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감사함으로 나와야 되죠. 한 주간 돌아보면서 생일이 있었다면 생일 감사, 기도 응답이 있었다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문제 해결에 대한 감사, 이도 저도 없다면 범사의 감사, 자원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의 첫 번째 의미는요, 일상생활에서의 감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걸 딱 깨닫고부터는 제가 어떤 일이 탁 들으면 감사해야겠다, 인생이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일상생활 쭉 사시다가 생각지도 않은 어떤 은혜들이 있을 때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 예물로서 표현을 하십시오. 이게 여러분 교제적 의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사제를 쓸 때는, 감사 예물을 쓸 때는 감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감사하다. 그리고 이름도 이야기하시면 좋고, 이름을 밝히기 싫으면 뭐 굳이 안 밝혀도 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왜 읽어주는지 아세요?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런 게 있었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교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 감사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화목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의미예요. 자, 두 번째 의미는 약간 좀 깊은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의미는요, 화목 제물을 제사자가 먹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화목 제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요, 제사자가 화목 제물을 먹는다는 거예요. 다 먹어요. 제사 드린 제물은 하루에서 이틀 안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를 당일에 혹은 이틀에 걸쳐 다 먹는 거 안 쉽죠. 그렇기 때문에 지인과 주변 이웃을 불러서 함께 먹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루에서 이틀 안에 다 먹으라고 했을까요? 즉, 이웃과 그 감사를 나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왜 없는지 아세요? 제물에 비둘기를 왜 못 넣는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비둘기 한 마리 가지고 동네 사람 몇 명 먹겠습니까? 만약 한 동네에서 비둘기가 화목제로 허용이 됐다면 비둘기 한 마리 들고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뭐 이렇게 관심이라도 두겠습니까? 저 누구 입에 풀칠하려고 그죠?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비둘기는 하지 않게 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정말 감사하다면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화목제물은 반드시 나누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물에 안수를 하고 피를 제단에 뿌린 뒤에 고기를 나누어 먹죠.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계속 머무는 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은 뭡니까? 바로 나누는 것 자체에 아직은 초점을 두지 마시고, 이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고대의 고기는요, 고가의 최고급 음식이에요. 고대에는 고기를 먹을 기회가 잘 없었습니다. 축제가 있을 때 고기를 먹는 거죠. 그 외에 일상에서 고기를 먹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화목제로 드린 날에는, 그날에는 그 동네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와서 포도주를 내고 고기를 먹으면서 이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서로 막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하호 막 하는 거죠.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모인 사람들의 입이 즐겁고 배가 즐겁고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완전히 동네 잔치, 페스티벌이 되는 거죠. 하루 혹은 이틀 안에 고기를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또 일주일 준다면 또 일하지 않고 또 일주일 동안 고기만 먹고 앉아 있겠죠, 그죠? 또 하루 이틀 정도 탁 이렇게 먹고 함께 즐겁게 나누다가 또 일터로 가는 거죠. 또 소원했던 이웃도 불러서 이제 모든 이렇게 그 고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사자는 설명하죠. 내가 피부병이 있었는데 사실은 여기 내 요 밑에 여기 요 가슴에, 왼쪽 가슴에 여기가 이 문둥병 같이 있어서 혼자 얼마나 고민인지 모른다. 근데 내가 제사장한테 가니까 이건 격리다.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나무하러 간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집 밖에서 격리되어 있었다. 근데 어제 가니까 다 낫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내 장성한 자녀가 결혼을 했다. 그래서 내가 이 소를 한마디 낸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을 다 짓다. 포도밭을 샀다.
이러면서 자신에게 있던 그 기쁨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초대된 이웃에게 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속죄함 받아 자기 백성된 자들이 어떻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보세요. 화목제물이 어떤 성격이 있었습니까? 머리에 안수를 하고 피를 뿌렸죠. 번제와 똑같이 속죄의 의미가 분명히 있었죠. 그 다음에 속죄 이후에 뭐랍니까? 모든 고기를 나누면서 축제를 이루고 있고 또 잔치가 되고 있습니다. 속죄함 받아 자기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즐거워하며 기쁜 삶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어떤 자유와 소유도 없이 바로의 폭정에 고통을 당했어요. 삶의 목적도 방향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과 사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땅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아주 복되게 하겠다 했습니다. 전혀 새로운 삶이 펼쳐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한 3개월 동안의 그 짧은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자신들을 인도하는지 체험을 했어요.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고 엘림에서 물을 내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비같이 내리셨고 목이 마르면 물을 주셨고 배가 고프면 만나도 주셨죠. 그리고 안식법을 주셔서 모든 사람이 안식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온 신자의 삶은 바로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축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레위기 뒷부분에 가면 절기에서 더 잘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물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속죄의 의미를 앞에서 두시면서 속죄 이후에 그 제물을, 하나님의 제물을 그 제사자에게 줌으로 이것을 가지고 축제와 즐거움을 이렇게 베풀게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신자의 삶은 기쁨이요 즐거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이게 여러분 신자의 삶입니다. 물론 화목제물이 주어진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에 있고 그 이후에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은 화목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물론 삶이 어렵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 얻은 사실, 하나님의 백성 됐다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그 복에 이미 들어왔다는 이 사실, 이것 자체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요 파랑새를 쫓듯이요 행복을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이런 말 참 많이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어요. 이미 우리는 복된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왔잖아요. 그분의 복된 다스림 가르침이 지금 실현되는 현장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지금 여기에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이런 생각해요. 이 시기만 지나면, 이 과정만 지나면, 이 고비만 넘기면 저 너머에 파랑새가 있을 거야. 이러면서 자꾸 희망을 품어요. 마치 복이 없는 사람처럼. 이미 우리는 복된 자리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잖아요. 죄와 사망의 권사에서 이미 벗어난 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왜 결핍에 찌들립니까? 요것만 있으면, 요것만 지나가면, 요것만 해서 여러분 벗어나셔야 돼요. 정말 이 화목제물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 파랑새를 쫓듯이 행복을 쫓지 마세요. 그런 정말 참된 복을 알지 못하는 저 불신자들이나 하는 말이에요. 이러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 운명론 아닙니까? 그건 좀 너무 게으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있는 것에 만족하며 뭐 개발하고 발전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제가 그 이야기 안 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 명령을 또 주셨잖아요. 경작하고 다스리라. 이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창조 명령을 주셔서 이 땅을 또 일구라고도 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일과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이 부족함에 대해서 불행하다라고 여기면서 요게 해결되면은 이제 이게 지금 뭐 이 불행하다는 이 불행감이 사라질 거다, 이는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부족함은 있어요.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은요, 불행이 아니에요. 부족함을 다 불행으로 생각하면서 요것만 채워지면, 요것만 해결되면, 요것만 뭐 지나가면 이제 내가 좀 더 마음이 편하고 좀 더 요것만 하면 이제야 뭐 내 자식이 내 말을 듣겠다, 이제야 뭐 우리가 관계가 좋아지게. 그딴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없어요. 여러분, 부족함은 불행이 아니고요, 고난입니다. 고난에는 생각지도 못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것을 나는 외롭다, 불행하다, 나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연결하지 말라고요. 그건 그냥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에는 생각지도 못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은 추격하는 애국 군대를 맞설 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이 부족함이 불행은 아니었어요. 잠시 겪는 고난이었습니다. 홍해 속에 하나님께서 미리 오셔서 길을 숨겨놓고 이스라엘을 딱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거 얼마나 놀랍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무지 부족했죠. 갈증의 고난이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미리 가셔서 반석 밑에 물을 딱 숨겨놓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때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부족함은요, 불행이 아니고 고난이에요. 고난에는 생각지도 못한 숨겨진 하나님의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인생의 비밀, 이런 인생의 비밀을 안다면 우리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축제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이에요. 부족함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 뒤에 어떤 은혜가 숨어 있을까? 이걸 몇 번만 딱 겪은 사람들은요, 이제 알아요. 이게 고난이 오는구나. 여기에는 지금 약간 내가 힘들지만 이 고난 뒤에 숨겨져 있는 은혜가 뭘까? 이러면서 아주 그냥 하나님과의 어떤 그 로맨스가 생겨요. 낭만이 생겨요. 막 그 순간까지 간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신자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화목제물의 이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신자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온 신자의 삶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정서가요, 부족함이 왜 불행이라는 정서를 이렇게 가지고 오게 해서 그 부족함이 불행을 데리고 들어와서, 마치 죄가 사망을 데리고 오는 것처럼 부족함이 불행이라는 정서를 가지고 와서 자기 정서를 확 잡아버리냐고요. 왜 그렇게 내버려 두냐고요. 우리가 그렇게 불행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가진 자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이런 부족함이 불행입니까? 약간 불편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또 절제해야 되니까 조금 뭐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니까 고통스러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우리를 불행하게 하진 않잖아요. 그죠? 오히려 그걸 다 견디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리고 그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고린도 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사도 바울에게 부족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몸의 가시였죠. 보통은 이게 간질로 많이 봅니다. 설교를 막 하다가 간질이 나서 뒤로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약간 뭐 부끄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복음을 제대로 못 전한다는 그런 자괴감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응답이 이거예요. 자신의 그 부족함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주님의 응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여기서 내는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 내가 너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사도 바울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자신의 이 부족함을 주님은 야, 넌 그 부족한 거 아니야. 그 부족은 내가 너에게 주신 은혜야. 왜 은혜인지 아느냐? 너의 그 약함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너 안에 머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다 똑같아요.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똑같아요. 사람이 형편이 좀 나아지고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그냥 대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욕망대로 다 한번 이루어져 보세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라도 좀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약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그런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누구를 붙듭니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분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분을 소망하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고 그분을 붙드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신의 그 부족함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드는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화목제물의 두 번째 의미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거움이요 기쁨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어떤 그 만족인 거죠. 우리가 왜 만족하지 못하고 왜 행복해하지 못합니까? 주님이 우리의 이 약함을 통해서 모든 충만의 근원 되신 그분을 붙들게 하는 은혜가 되는데요. 우리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부족을 은혜로 연결하지 않고 뭘로 연결해 버립니까? 불행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을 불러들이듯이 부족을 뭘로 불러들여 버려요? 불행으로 불러들여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의 전형적인 사고 패턴입니다. 메이커 신발 못 사주는 게 불행한 거예요? 메이커 옷 못 입히는 게 불행한 건가요? 학원 많이 못 배우는 게 불행한 거예요? 왜 그걸 불행으로 연결합니까? 얘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비메이커를 신고 입어야 되고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학원 수도 조금 줄어들어 가야 돼요. 그건 그냥 사실이에요. 그게 그 아이에게 왜 불행입니까? 그게 왜 나에게 불행으로 해석을 합니까? 이 얼마나 세속적인 생각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족함을 자꾸 세속적인 가치와 이 세계관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불행과 연결시키면서 아이나 자기를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자꾸 가요. 왜 불쌍해요, 그게? 이 논조가 이게 아닌데 어쩌다 이래 간데, 여러분 진짜 근데 한번 이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레위기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부자든 가난한 자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들을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야기하면서 잔치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이게 뭐예요? 즐거움이요 기쁨을 표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신자는 뭐라는 거예요? 바로 삶 자체가 기쁨이요 즐거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주된 정서여야 돼요. 이게 주된 정서여야 되는데 그냥 결핍에 찌들려 있고 막 이렇게 막 흑빛이 돼 있고 아주 그냥 나는 불행하다 막 이렇게 그냥 표정으로 마음으로 막 말하고 돌아다니는 거 있죠. 이게 지금 화목제물을 먹어야 돼요. 완전히 그냥 내 오른쪽 뒷다리를 제가 막 먹이고 싶어요. 그냥 막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자, 세 번째 의미, 마지막입니다. 자, 화목제물은 세 번째 의미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고기예요. 이 고기를 하나님께서 제사자에게 먹으라고 주시죠. 근데 혼자 먹지 말고 이웃을 불러 함께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고기가 됩니다. 제사자와 이웃이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고기를 먹습니다. 이 식탁은 하나님께서 친히 차리신 거룩한 식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김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화목제물의 순서입니다. 짐승의 피를 흘린 뒤에 고기를 먹지요. 자, 뭐가 떠올라집니까? 짐승의 피를 다 흘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니 그 하나님 주신 고기로 하나님 베푸신 식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의 최후 만찬이 떠오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내 살과 피다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먹으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질 속죄를 말씀하신 다음에 살과 피를 먹으라 마시라 말했습니다. 화목제 순서와 똑같지요. 그죠? 화목제는 이렇게 본다면 신약적으로 무엇과 연결될 수 있냐면 바로 성찬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성도가 한 몸, 한 가족 되었음을 드러냅니다. 화목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진 한 몸으로 표현되는 화평의 관계를 특별히 드러내는 거예요. 성찬식에 있어서 이 번제가 이 수직적인 걸 드러낸다면 화목제물은 성찬식에 있는 이 수평적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번제로 드리심으로 속죄하심으로 이루어진 이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이게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요 한 가족이다. 즉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원했던 사람들도 초대해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이날은 마음을 열고 다 어우러져서 함께 먹는 화목을 이루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성찬식과 연결해 봤을 때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 거죠. 바로 화목된 관계를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됐습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 몸됨을 최선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거룩한 거 있죠, 여러분. 거룩한 거 있는데 제가 지금 12월 초 정도에 이제 2학기 성경 공부가 끝나고 그때 이제 제가 그 교회사 중세 이후에 그 교회사를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쭉 하려고 합니다. 강의를 한번 하려고 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경건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으킨 아주 중요한 운동입니다. 이 경건주의의 아주 뭐랄까 기여점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 신앙의 생명을 다시 불러 일으킨 거예요. 그냥 딱딱한 그런 이 교리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막 감성이 살아나고 정서가 살아나고 열정이 살아나고 막 불을 일으킨 게 경건주의였어요. 그래서 경건주의의 그 많은 선배들이 부르짖었는 게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자. 그래서 조용한 시간을 갖자. quiet time. 이게 큐티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이게 참 이 운동으로 인해서 많은 꺼져가던 선교의 불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막 전파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몇 세기가 지났어요. 근데 여기서 경건주의 한계입니다. 단점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개인적인 이 관계, 자, 이거는 아주 중요하게 이걸 참 많이 강조했고 이걸 아주 새롭게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한계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과 나와의 이 관계, 나와의 이 공동체성, 이 부분을 거의 강조를 못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그러면 특히 장로교 그러면 예전 중심이잖아요. 다 예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사람 보지 마라. 신앙은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다. 나 관계다. 이게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갖는 게 밀양이라는 그 영화에서 나오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면 나로 인해서 피해 입은 피해자가 어떠하든지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주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갖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룩의 개념도 지금 어떻게 잡냐면 이게 독서실에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동기와 바른 마음과 바른 생각과 바른 삶을 내가 잘 살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거룩을 연습을 한 사람이에요.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지금도 그 노트가 있어요. 하루도 빼지 않고 큐티 다 했어요. 큐티 다 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를 막 일기로 막 쓰고 주님이라는 부제를 적어가지고 그게 지금 한 7권인가 8권 있어요. 거의 하루도 안 빼고 막 하면서 지금 제가 그거 읽으면 이 무슨 정신병자 같아요. 진짜요. 지금 보면은
아이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춘기 때 그 예민함들 있죠. 그죠? 아, 갔는데 누가 이렇게 막 목덜미를 봤는데 막 울컥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부터요. 와, 나는 그거 보면서 제가 천주교였으면 제가 아마 신부로 갔을 것 같아요. 완전 수도원 생활을 한 거예요. 저 혼자 아주 그냥 극도의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러면서 또 친구들은 또 일진들이니까 또 막 술 마시고 있고, 그런 것도 뭐 주일날 가면은 또 막 죄책감도 오르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이게 이제 계속된 반복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잘 지키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막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하니까 안 돼요. 거룩을 실현할 수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일단 너무 많고, 혼자 있으면 내적인 욕망이 계속 올라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싸우니까 안 돼요. 그러나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그러면서 이제 거룩의 원리를 드디어 알았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룩은요, 혼자 이루는 게 아니에요. 거룩의 핵심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거룩해집니다. 사랑으로 거룩이 실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혼자는 거룩이 실현되지 않는지 아세요? 혼자는요, 자기 내적인 욕망과 자기 자신이 대면해서 싸워야 돼요. 내적 욕망과 자기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적 욕망을 대면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 다른 사람의 필요를 대면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면 돼요. 이러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의 필요가 무엇이며 연약함은 무엇이며 이걸 막 살피면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몸을 이루어 가라.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혼자 있어도 이 사람 저 사람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사람 지금 밥은 먹고 있나?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런 아픔을 당했다고 하는데 괜찮은가?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더운데 괜찮은가? 뭔가 오만 생각이 다른 사람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욕망을 직면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함으로 우리가 이 생각과 정서가 이타적이 되어가면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삶이 배려와 섬김으로 나타나면서 사랑이 실현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거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몸으로 살지 않고서는 절대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이 거룩은 없다고요. 교회 생활하지 않고 거룩은 없다고요. 제가 심하게 말해볼까요? 심하게 말한다면 그냥 교회 한번 예배 딱 드리고 관계 다 끊고 혼자 왔다 갔다 신앙생활 하는 거 있죠. 저는 그 거룩을 실패하고 있다고 봐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 많은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지체와 교제해야 돼요. 그리고 한 몸인 것을 알고 관심을 가져야 돼요. 사실은 사랑하는 거는 정말 수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선한 일을 하나 하려고 하면 많은 게 생각이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걸 줬을 때 이 사람 기분은 어떨까? 또 이걸 내가 줬을 때 비교가 되지 않을까? 오만 생각이 다 들어요. 선을 안 베풀면 차라리 나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베풀고 필요를 채워주고 막 이라는 게 다 뭐예요? 사랑의 수고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가 이룬 하나, 한 몸, 한 가족, 화평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다른 관계는 좀 막혀도 돼요. 뭐 슈퍼집 아저씨하고 조금 뭐 사이가 안 좋으면 뭐 딴 데 좀 가다가 나중에 푸시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방치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껄끄럽거나 불편한 사람이 최대한 없도록 모든 사람과 편안하게 대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모든 사람의 사정을 다 내가 알아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해서 아주 활발하게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의 삶에 관여해야 돼요. 또 나도 오픈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인간이라면 그 사람의 어려움과 힘듦을 들었잖아요. 기도를 부탁을 했잖아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이루어지면 기쁘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안타까워지고 이러면서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에 이 사람은 자기 중심성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손상된 그런 교회 관계가 있다면 방치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반드시 풀고 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예수님께서도 이 지점을 이야기하셨죠. 제가 요거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너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교회 안에서 원망의 대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만일 이런 사람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풀고 화목을 지켜내셔야 돼요. 이게 이 화목 제물이 가지고 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들었던 거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했습니다.